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왜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가까이 이렇게 지내보니 예수님만 보니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실 때였지만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가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한 걸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람과 예수님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냥 성인 군자 가운데 한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가? 아니다. 그분만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고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게 되었는데 기적의 예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베들레헴을 지나가는 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탄생하셔서 성경의 예언의 기록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셨으며 베들레헴 고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으며 사람들이 놀이를 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계셨는데 그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내라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목이 가라게 될 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될 거고 식초를 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뼈가 꺾지 않으신 가운데서, 옆에 있는 강도는 뼈가 꺾어져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성취됐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그 사람들에게 이미 예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찌른 자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죽였는데 죽음으로 끝이 안 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찌른 자들이, 나를 죽인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밤에 찾아와도 예수님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4장 말씀에서는 수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가라고 하는 정확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이 구원받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55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 제가 창립주일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원합니다. 오늘은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찾으러 간 사건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에게도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한 사람 구원을 위해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생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면 유대 땅에 있고 갈릴리를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에 반드시 내가 가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정하면, 거기다 넣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온 곳,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 계시든지 간에, 내 삶의 현장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계획 속에
예수님의 일상생활 속에, 계획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수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었던 계획과 진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구원주 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천국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분명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대화를 먼저 이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습관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말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가깝게 대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아니, 대체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수가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 가시는 과정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지치셨는지 우물가에 가자마자 걸터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과정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걸터 앉아서 그냥 쭉 지쳐가지고 말이죠. 피곤하셔가지고 착 걸터 앉으신 겁니다. 때는 6시쯤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낮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난 12시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 먼저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 있으며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천대와 멸시받는 당대 사마리아 여인, 무더위에 힘든 가운데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우물가에 찾아가신 주님, 그리고 걸터 앉아서 그 여인을 만나겠다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그런 수고가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일에 나는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1번이
아니, 이 시대에도 전도하는 사람이 다 있느냐고. 본인이 알아서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하게 하지, 길에 서가지고 전도를 다 하느냐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왜 전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과거적인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여인을 찾으러 가셨고, 아주 아날로그 중에 아날로그죠.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건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어. 에어컨도 다 있는 사무실에 우리가 있잖아요.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우리는 다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 전국 친교회 가면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은 어찌하여 또 지방에 내려가서 그 고생을 하며 사역을 하고, 우리는 참 도시에 와서 이렇게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나는 그분들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받은 바 은혜가 많고 그분들과 비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생각해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저분들에 비하면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데, 전도사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복음 증거해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에 매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디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 속에, 내 일상생활 속에 나는 그것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에 목표를 두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묻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얘기하는데, 그런 물이 있으면 나는 좀 받길 원합니다 하는 거죠. 이 여인은 물길로 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혼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수가고물가 여인은 내가 물을 준다 하니까, 예수님이 물을 준다니까 말이죠.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다시 이 물길로 오지 않게 그런 물을 나에게 좀 달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데 야곱보다 당신이 큰 사람입니까? 또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금방 바뀌는 겁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뒤에는 이제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니 선생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여기 와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그 물을 내게 목마르지 않게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 목표가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아니 그 당신들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참 이렇게 좋지 않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지극히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물어보습니다. 침례교회요? 그거는 교단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뭐 교회가 몇 개가 됩니까? 전문 어떤 분을 만나면 침례교라고요? 저는 장로교는 아는데 침례교 잘 모르겠는데요? 관심이 전부 그런 얘기만 합니다. 교회 사람은 몇 명 모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만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장소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이렇게 부르고 여기 오게 하면 어떠냐 했던 거죠. 그때 그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을 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은 아니다. 그냥 네 말이 참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또 바뀌는 겁니다. 당신은 대언자입니다. 4장 19절에 조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목표가 뭐예요? 그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지금 너는 남편이 5이고 지금 6을 살고 있는데 너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 어찌하여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너는 물을 길러러 왜 낮에 왔느냐? 너는 물을 길러서 몇 동이나 가져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예수님은 초점이 있는 게 아니십니다. 그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지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성경 지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그럼 그 여인이 알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는 과거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왜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같이 대접하고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구원 못 받으면요, 그게 무슨 결과가 있는 겁니까? 열심히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가서 섬겨주셨지만 영혼 구원이 없다면 그게 무슨 결과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볼 때 집에 가서 도배도 해주고 페인트질도 하고 허물어진 곳에 세워주고 뭐 다 했다고 해도 구원이 없다면 그게 구원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정사가 어떠니, 남편이 어떠니, 어떤 인격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메시아야, 나이가 구원자야,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죄를 받는 결과는 뭐냐라고 할 때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다면 그 여인이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는 모습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자기를 죄를 사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런지 이와 같이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 않고 달리는 자에게 나지 않으면 오직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게 되는 근원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 자체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1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분과 좋은 음식 드시고 관계를 잘 갖고 구원이 못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한 사람의 구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확실하게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행동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동이를 내놓고 자기 동네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지금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놓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동네로. 왜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 이런 얘기요. 미신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미신이라는 뜻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미신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문지방은 밟지 마라. 문지방 밟으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옛날 분들이 문지방 밟지 마라, 뭐 재수가 없는지 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돈벌레 죽이지 마라, 돈이 안 들어온다. 예?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미신이 근거가 없어요. 문지방 받는다고 무슨 재수가 없고 뭐 이 집안이 뭐 잘못되는 거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미신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미신인가요? 근거가 없는 건가요? 성경에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동네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여인이 대체 누구를 만났다는 건가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삶의 기쁨과 삶의 목적을 갖게 됐습니다.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 여인이 이제까지 삶의 추구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나를 즐겁게 해줄까? 나의 모든 걸 공급해 줄까? 아마 5 사람을 만나는 중에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인생의 만족은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참 만족을 얻어서 막 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 기쁨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동네 사람은 지금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
며칠간만 여기 더 계시라고. 뭐 예수님 다른 데 좀 가지 마시고 여기 좀 계셔서 우리 동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동네가 바뀌었어요. 동네가요. 한 여인의 생명력이 동네 구원받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젠 다른 큰 도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두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는데, 내가 거두게 될 때 내가 심지 않아도 거두는 기쁨도 있고, 어떤 사람이 거뒀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거저 얻게 되는 그런 일도 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씨를 뿌리면 어느 사람이 거두시게 될 겁니다. 거두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나를 많은 씨를 뿌리지만 지금은 내가 다 거두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봄이 되면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막 날아다니죠. 어디 가서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복음의 씨앗이 그와 같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구원은 놀라운 그런 추수의 그런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봄에 씨를 뿌리고 시간이 거둬져-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열매를 거두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수확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혼 구원의 그 열매는 항상 수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봄이 따로 있고 무슨 가을이 따로 있고 아니라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보니 착 되는 교회의 모습이죠. 예. 초대교회 성도는 각처에 흩어지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좀 이게 약해졌어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버스를 타면 버스칸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그랬어요. 다 지금은 점잖해져가지고요 그런 거 다 안 해요. 이제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 얌전하게, 어떤 데 너무 점잖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 식어진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자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같이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사자가 야성이 있어야지. 사자가 고양이같이 그냥 얌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야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도 그 영혼을 찾으러 가셨어요. 예.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도하러 가셨어요. 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한 주에 한 영혼씩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강한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